네, 안녕하세요. 무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에게는 뭐 평생 부귀빈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할 기자와 천할 천자를 가지고 사람이 귀하게 되고 천하게 되는 이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글자 이치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 귀할 기자와 관련돼 가지고 딱 적합한 이야기가 이 화금자 불견이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열자 설부편에 보면은 옛날 그 중국 제나라 사람 중에서 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많이 다니는 시장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금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사람 이야기인데요. 그를 붙잡고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그렇게 무던하게 금을 훔쳐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을 가지고 갈 때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불견인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처럼 이제 그 돈배자는 뭐 귀하기자 앞서 설명한 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볼견자와 비교해 보면 볼견자가 대다 마른 모습입니다. 눈목자죠, 이것은. 그래서 돈에 눈이 어둡게 되면은 예,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죠. 볼견자가 대다 마른 모양이니까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게 되는 이치를 귀하기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귀하기자를 뭐 이렇게 보면은 이 글자는 양손으로 사람을 이렇게 감싸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절구구자는. 근데 돈을 잡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고 있죠. 이 돈이 위에 있다면, 사람 위에 있다면은 천할천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천자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귀천의 핵심은 이 사람과 돈 중에서 무엇을 잡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6.25 전쟁 관련해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또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참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미군들한테 뭐 진짜 동냥을 하다시피 살았다고 뭐 알고 있는 내용은 다 뭐 너무나 유명한데요. 이 천하천자에 보면은 이 창가자가 두 개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싸움 그리고 전쟁이란 뜻이 있습니다. 또 여기 이 글자는 이제 상처를 입히다, 나머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를 이렇게 보면은 돈배자죠. 돈을 두고 창칼을 들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도 불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게 상대를 죽고 죽이는 이치로 보면은 귀하기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인재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거든요. 앞서 보여드린 그 귀하기자를 보면요. 당연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겠죠. 전쟁이 나면 인재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삶이 척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천한 삶이란 게 결국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눈앞에 눈목자니까요. 뭐 동족 간에도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돈배자는 자기 사익을 대표하는 이제 글자기 때문에 뭐 그것이 권력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사람은 결국 눈앞의 이익보다 돈을 선택하게 되면 천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와 배금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결국 이 귀할기자의 뜻을 이 뜻과는 반대로 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은 사람을 위해 이제 봤던 것인데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본주의나 배금주의는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을 잡는 모습이 자금주의와 그 배금주의의 사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천하천자 모습처럼 돈을 두고 이렇게 죽고 죽이는 창칼을 들고 이거는 싸움과 전쟁이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기타 틈을 벌리는 모습이 천하천자의 모습입니다. 또 자본이란 글자를 보면요.
자본자자인데요. 이 글자는 차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등급할 때 등자입니다. 이 재물자자는 원래 이 입에서 침을 튀기는 모습으로 남을 나무라는 모습의 글자입니다. 원래는 이제 마음대로 남을 비방하는 뜻으로 쓰였는데요. 이제 후에 이제 버금가고 다음이라는 뜻으로 이제 가차가 되면서 본래의 의미가 사라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자자에 마음 심자를 더한 글자가 이게 방자하다 할 때 자자거든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방자하다.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는 돈만 많으면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방자한 짓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우리 사회가 지금 돈만 많으면은 이 돈을 이게 차례할 때 순서 자자입니다. 돈으로 사람 등급을 매기고 사람 서열을 정하고 돈이 많으면 갑질과 같은 방자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본자자는 뭐 결국은 이 패자와 관련돼 가지고 천하천자와 관련돼 가지고 돈을 두고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돈을 가지고 순서와 차례를 매기고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피 튀기는 악의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천이라는 것이 사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하기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습은 사람을 잡은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돈을 우선시하느냐 사람을 우선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돈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피 튀기는 이렇게 천박한 삶을 살 테고요. 사람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사람 나고 돈 난 것이 아니라 돈 나고 사람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천자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자본주의 폐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조개패자, 돈패자의 원래 속자가 보시는 이렇게 벌레 충자에 돈패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말 그대로 이 벌레는 이제 돈벌레로 모두 알려져 있습니다. 본명은 이제 그리마인데요. 사람이 이제 돈밖에 모르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볼견자가 되다 마른 모습이니까요. 그렇게 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돈밖에 모르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벌레 충자에는 이제 살무사, 독충이란 뜻이 있습니다. 살무사는 이제 독을 품고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죽이는 해를 끼치는 존재 아닙니까? 독충과 벌레란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돈밖에 모르면 사람이 돈벌레가 돼가지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해충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귀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벌레만도 못한 천박한 삶을 살게 되는 이치가 이 돈에 대한 욕심에서 모두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본명이 그리마는 이 추운 곳보다는 따뜻한 곳을 좋아해가지고 옛날부터 이제 부잣집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벌레라고 해서 돈벌레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자와 그 천자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보다 돈을 선택하는 사람은 천한 삶을 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벌레 충자의 이치로 보면요, 돈배자가 이 벌레마도 못한 천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돈에 대한 욕심,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벌레라는 말에는 보통은 책벌레, 돈벌레, 공구벌레와 같이 어떤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을 이제 비유해서 이르기 때문에 돈벌레라는 것은 결국 돈밖에 모르는 사람을 뜻하겠죠. 그래서 천박한 삶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잊고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인데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럼에도 이제 귀한 사람이란 것은 이렇게 보면은 이 글자는 이제 벌레 충자와 돈배자가 있는 이렇게 같은 글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 같은 인간을 감싸주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이 두 손으로 감싸주는 마음 그릇을 가진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음 도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귀자는 이 중자는 가운데 중자도 되지만 마음의 뜻이 있습니다. 마음 심자. 그 귀자를 보면은 가운데 중자, 마음 중자와 한일자로 되어 있죠. 보시면은 빨간색이 그래서 귀천이란 것이 마음 하나에 달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논어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려 있고 부귀는 이제 하늘에 달려 있다는 이제 사생유명 부귀제천이라는 이제 대목이 있는데요. 저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귀란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자에 말씀드린 이 마음 하나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불교로 봐도 그렇죠. 마음 하나 먹기에 따라서 천당과 극락이 달라지니까요. 뭐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마음 한번 돌리니 극락이 예 있다. 또 마음 한번 잘 먹으니 북두칠성이 굽어보신다. 이 말도 결국 귀하 기자 이치로 보면은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마음 하나, 마음 중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음 하나 잘 먹는 것이 사람의 귀천을 이렇게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요. 뭐 물론 이 부귀제천이라는 말도 뭐 불가 인과응보나 태어날 때부터 부귀한 집안에서 태어나는 이치로 보면은 분명히 이제 부귀가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은 맞지만 이 귀자의 본질로 보면은 사람 마음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마음 하나에 달렸다고 보면은 이거는 중자는 마음 심자의 뜻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돈이 많아도 천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없어도 귀한 사람을 사는 데 있는데요. 왜냐면 결국은 귀라는 것은 사람이 가장 귀한데 돈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로 이렇게 본 건데요. 귀하기 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인본주의를 중시했던 분들이 귀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했죠.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결국 마음 하나에 달렸다는 거거든요. 부귀나 귀천이 뭐 성인들 말씀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자님은 뭐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을 용서할 서자를 써서 장을 썼네요. 용서할 서자를 써서 서라고 했는데요. 뭐 소크라테스 역시 뭐 자신을 화나게 했던 행동을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 뭐 결국 다 성인들 말씀은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자를 보면 사람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뭐 생명이란 것은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하천자를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익으로 대변되는 이 돈패자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싸우고 악의다툼을 한다는 뜻이니까요. 기천의 이치야 뭐 사실 뭐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데요. 글자에 이런 뜻이 있다는 걸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혜 지자와 지혜 해자의 이치를 가지고 지혜를 얻는 방법이 어디 있는지 지혜란 것이 또 무엇인지 그 이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